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심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를 기다리는 내 맘 갈급합니다. 주 말씀 기다리는
오늘 기독교 교육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신대 은퇴 교수이신 최윤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교회 교육은 예수님 사랑과 교회의 사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데 성령님 오셔서 내적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말씀에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노창영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초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행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개척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될 수 있는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전령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의 전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지체치 않고 약 45km 떨어진 밀도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 답사 중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6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4개의 큰 기둥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감격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울 사도가 3가지 내용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18절에서 27절까지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일의 내용과 자신의 사역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둘째, 28절에서 3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장 같은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32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 사도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수없이 억수로 많이 울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가 그토록 아끼던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3년간 개척하고 목회한 이 에베소 교회를 45km 거리를 코앞에 두고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에베소 교회에 갔다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문제가 생기면 약속된 예루살렘 귀환에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빠뜨리지 않고 공적으로 공중 앞에서, 사적으로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울 사도가 공적으로 유대인 회당에서나 에베소 아데미 정각 앞에서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사적으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아굴라의 집에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잘 발굴된 고고학 자료들에 의하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방법을 총동력해서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내용 중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본문 말씀 21절과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지냈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과 촉구와 설득과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겸손과 땀과 눈물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나머지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복음 설교와 그리고 교사 스님들의 공과 공부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49년 전에 에베소 교회, 아니 49년 전에 개봉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고별설교를 하는 바울 사도나 고별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매임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할 경우에 투옥과 순교가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22절, 23절, 25절, 38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5절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8절 말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 사도를 전송하니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삼바된 에베소 교회를, 개봉교회를 목숨과 생명을 바쳐 특별히 사랑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장로들에게 사랑하기를 부탁하는 에베소 교회의 기원과 에베소 교회의 근거와 에베소 교회 장로의 직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기원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의 기원은 본문 사도행전 2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이 기초와 근거와 출발점과 뿌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의 직분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직분은 성령님께 근거와 출발과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교사로 임명되어지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되어질 때에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성령님 임명하고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야만 교사직, 장로직, 목사직, 권사직, 집사직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감독에 임명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양떼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선택과 경륜 속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와 보혈로 사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하라고 바울 사도는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당했던 것처럼 장차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직면할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양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 당시에 이미 밖으로부터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철저한 핍박과 지독하고 완악한 그들의 행패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을 취했고, 또 예수님이 그냥 영혼으로 도깨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육체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행포와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단 사상도 교회와 양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이 자기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보혈을 삼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상대로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미 무시무시한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허용했다는 책망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 교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실천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에베소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또 가르친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환난을 받으면서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이웃과 사회를 봉사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한 번은 여름에 이렇게 빨랫줄에 걸려져 있는, 그때는 여성들도 이렇게 팬티 같은 것은 안 입고 보통 속옷을 이렇게 입었지 않습니까? 그 속옷을 보니까 이곳저곳 찢어지고 이렇게 기우고 헝겊 무슨 걸레를 걸어 놓은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저희 어머님의 속옷이 정말로 볼품이 없고 흐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 어머님에게 새 옷을 사달라든지 뭘 조르지를 못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보다 따뜻한 새 옷, 보다 시원한 새 옷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달아 빠진 옷에 바늘질을 한 번 더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라는 교회상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여성 내지 자식을 가진 여성을 자식에 대한 관계로 표현하고, 어미는 어머니의 낳춘 말이며 동물의 암컷은
그 새끼와의 관계로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갖는 이 이미지와 상은 생명신 자녀를 10개월 동안 간지 임신하고 있다가 또 어렵게 고통, 인류의 최고 고통이 여선의 해상 고통을 하고 낳은 아기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교육의 상을 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로 그토록 강조한 것이 신자들의 엄마, 신자들의 어머니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개봉교회가 과연 여러분을 낳아주신, 여러분을 길러주신 여러분의 친어머니, 여러분의 친정어머니보다 훨씬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정어머니는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낳아주셨지만 우리 개봉교회는 여러분을 유아세를 주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낳아준 장본인이 바로 우리 개봉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도들이라고 할 때,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기능을 가집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상은 칼빈이 독창적으로 창안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대 교부들 중에서 키프라 누스라든지 성 아우스티누스가 창안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성도들이 유아와 아동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개봉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개봉교회는 여러분을 유아세례를 주는 어릴 때부터 아니라 여러분이 장례식을 치러 드릴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임종 예배를 드릴 때까지 개봉교회가 여러분을 품에 품고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계속해서 부부관계의 비유와 키프나스가 주장한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가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의 여러분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칼빈이 이해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성도와 교회 사이에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나는 100점짜리인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100점이 안 되는 불완전한 교회도 사랑한다. 나는 100점짜리 완전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불완전한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것이 논리적인 말입니까? 결국은 가장 비논리적인 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완전한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이냐? 100점짜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100점이 안 되는 교회도 사랑한다. 이게 정답이죠.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 자녀나 동물의 새끼는 장성한 뒤에 어머니나 어미로부터 독립해야만 하고 독립하여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신자들은 장성한 뒤에도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품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떠나는 순간 생존할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개봉교회 성도가 개봉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가시적인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어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가 될 때까지 교회가 보호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서 지내는 동안 이 교회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는 것은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몬테소리 교육처럼 항상 자신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눈높이에 우리에게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무지 때문에, 우리의 태만 때문에, 우리의 경솔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만을 예수님이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동산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이 자녀를 남겼습니까? 예수님이 국가를 남겼습니까? 오로지 자기 보혈로 사신 교회를 남긴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수준에 맞는 한국말로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한국말로 집례되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한국말로 진행된 치료와 건증을 통해서, 한국말로 진행된 기도라는 이 네 가지 중요한 구원 수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저는 지금도 신앙을 주일날 낮예배,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주일날 낮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은혜받지 못한 날은 제 신앙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옵니다. 30분 전에 주일 예배 나가서 주보를 보고 찬송가를 찾아서 내가 아는 찬송가 모르는 찬송가, 성경 본문을 꺼내서 2번, 3번 읽어보고 주여,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가르친 제자 목사님이 섰지만은 주여,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제가 받아야 되니까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가끔 좋을 수가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주일 낮 예배에 한 번, 2번 좋은 건은 모르지만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다든지 그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된다,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주일날 설교 말씀인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 수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맡아 여러 가지 바로 이 설교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권징과 그리고 기도라는 수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특별히 신자들에게 양육과 교육과 훈계와 지도와 보호의 책임이 있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육아원인 교회,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 하나님의 훈련소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마련해 주신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모든 수단과 도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유학 갔을 때 화란을 모르고 갔어요. 근데 화란을 모르고 화란 교회에 6년반 다녔으니까 처음에 이 화란어가 귀에 안 들려도 주여, 그래도 제가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이거 설교를 좀 화란 영어로 요약을 해서 좀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약을 해서 좀 들으니까 이 설교가 좀 들어오더라.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이 말씀은 생명줄에 해당되는 것이 주일날 설교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세계의 모든 유치원, 모든 학교, 모든 훈련소, 모든 대학교가 입학이 있으면 반드시 졸업이 있고 수료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입학만 있고 졸업이 없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입학하고, 세례 받을 때 입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담임 목사님의 임종 예배를 통해서 드디어 졸업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 천국 위탁식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졸업식이나 수료증이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한간에 유행하고 책까지 출판해서 출판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책, 즉 지상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집에 있으면서도 자칭 모범 성도고 모범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책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혀 틀린 주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 지금 정상화되었는데도 아직도 가난안 성도처럼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머전시 상황, 비상 상황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이렇게 현대 문명으로 비대면 예배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 상황,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개봉동에 있는 이 개봉교회에 지금도 나오지 않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가난안 성도 신앙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정상 상황은 이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영락교회에서 장년부 성경 공부를 주일날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50주년 교육관 기념관인 베다니 홀에 천장 일부가 떨어져서 장로님 한 분이 크게 다치시고 안주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이 베다니 홀은 이게 한 천장이 이거 3배 정도 높이에요. 거기 이 천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과 안주 집사님 한 분이 달려가서 그 베디어판을 몸으로 버텼어요. 그 사이에 모든 학생과 모든 교사님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나갔어요. 저는 성경 공부가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하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 10분 정도 울먹이면서, 주여, 제가 오히려 설교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걸 몰라도 평신도이신 우리 안조 지사님을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영락교회는 2분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6.25 전쟁 때 김명락 장로님과 한경진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김명락 장로님이, 목사님 빨리 피해서 제주도나 부산에 가셔서 우리 영락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설교할 자가 없으니까 양떼들을 위해서 빨리 피난하십시오. 그래서 황정희 목사님은 피난하시고 김은학 장로님은 거기에 계시다가 순교를 하셨어. 지금 영락교회 본당에 하면 조그마한 1m도 안 되는 김명락 장로님 순교비가 있습니다. 이민주화된 21세기에 영락교회 안주 집사님은 교사의 직분, 그때 바로 부감으로서 교사의 직분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특히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2가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의 보혈로 산받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산받은 교회가 위 가운데 있을 때 순교할
생각이 있는 순교의 피가 교사의 마음 속에, DNA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최소한 교육대학을 나오고 교수고 이렇게 상당히 그 어떤 지성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일반 학원이나 일반 학교에는 학위와 지성을 갖춘 분이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지만은, 교회 학교 교사에는 예수의 보혈의 인이 있고 예수 보혈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의 피의 각오가 있어야 진정한 구역장이고 진정한 교사이고 진정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49년 전 예수의 보혈로 시작된 개봉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순교의 피해 각오로 49년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명년 50주년을 지나고도 계속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순교자적인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개봉교회가 가장 우뚝 선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을 저는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바되고 순교자의 피와 목회자들과 성도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얼룩진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100점짜리 교회가 없고, 다만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좀 더 거룩한 교회로, 좀 더 순전한 교회로, 좀 더 멋진 교회로, 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성화되는 도상에 있는 교회, 낙원의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어느 지상에 있는 교회가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어떤 성도가, 어떤 인물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는 정도 문제이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혼합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꼭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제가 결혼 41주년인데 매일 혼나면서도 이제 집사람이 내가 이유를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는데, 왜 제가 평생 아내한테 핀잔 듣고 이유도 모르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49년 전 교회가 딱 개척 예배 땅 끝나자마자 100점짜리를 왜 안 만들어? 유아실에 땡 끝나자마자, 세례식 딱 끝나자마자 왜 우리를 100점짜리를 안 만드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유아실에 받는 순간에 완벽하게 땡, 세례 받는 순간에 100점, 개봉교회가 49년 전 개척 예배할 때 100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 잘난 척하고 살까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유지하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좋은 교회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소문난 교회가 있지만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1점에서 99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빵점짜리도 없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100점짜리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도토리 키제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무엇마다든지 100점짜리라는 것은 이단 사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앞으로 권면한 대로 모든 교회와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원인 때문에, 그리고 안으로부터 오는 원인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제도는 늙고 병드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부족한
돼서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는 부모님이 늙으시고 병드셨을 때에 그때 정말 나타나는 것이죠. 3년 우한에 효자가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로서 교회 사랑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만약에 문제나 교회에 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 겁니다. 부모님 늙게 되어 계시고 병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도 어떤 부분인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바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일부 안티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성도조차도 교회에 유리하지 않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자체를 정죄시하는 그런 옹좁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속에 예수도의 보혈이 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순교자의 피로 이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이걸 건져야 되겠다. 예수 보혈에 대한 절대 신앙과 그리고 내가 순교의 피로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부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교회를 방어하려고 할 때에 진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떨어진 돌멩이를 줍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교회에 뚜벅뚜벅 들어갔다가 그 돌멩이에 맞고 그 불에 거슬려 상처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는 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머니로서의 교회, 건강한 어머니든지 병드신 어머니든지 어머니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성경도 사랑하고 성부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인도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3000% 빠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도 제대로 안 믿은 결과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자신의 보혈로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를 사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과 성도 한 분 한 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초신자든 혹은 성숙한 성자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면 제가 봤다 저희 어머님은 성품이 좋으셨어요. 절대 싸우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마을에 제 친구는 추석 때가 왔는지 그냥 과일밭에 가가지고 과일 서리를 하다가 들켰어요. 저는 그날 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웃 사람이 윤배도 같이 갔다고.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그냥 팔을 우리 윤배는 아니라고. 그날 밤에 윤배는 분명히 저녁 일찍 같이 안방에서 잤다고. 와, 저는 저희 어머님의 얼굴에 분노를 보았어요. 그렇게 성녀 같은 분이 분노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좌우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지만은 유일하게 자기 보혈로 산받은 유산이 개봉교회예요. 개봉교회 성도예요. 보혈로 산받은 개봉교회를 누가 무시하거나 해야 하면 예수님은 눈을 똑바로 쓰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당할 때, 성도가 어려움당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해요.
성도들이 순교자가 창자국으로 죽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창자국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의 몸을 일치하게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저를 잉태하고 저를 배아파가며 낳으시고 기르신 막내 아들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유의해서 보시는 것이 자신의 보혈로 사신받은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죄의 기도를 올리셨지만 자신의 보혈로 사신 교회들과 자신의 보혈로 산받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가장 유의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의 경륜 속에 있는 교회들이고, 모든 교회들은 예수의 보혈로 사신받은 교회이고,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거죠. 청와대는 보혜사 성령이 안 계시지만, 7성급 호텔은 성령이 안 계시지만, 교회가 시상의 1전부터 99전짜리의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고, 1전부터 99전 성도들은 성령의 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우리 가슴을 집으로 성전으로 선택하시고 항상 거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린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헌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린 여러분의 작은 눈물 한 방울, 교회를 위한 자그마한 깨알만큼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청년분들, 우리 340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품고 그리고 순교자의 피로 개봉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1분의 시간, 10원의 헌금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천배 만배 보상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으로서의 한국교회와 개봉교회와 세계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눈물과 사랑과 헌신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온갖 하늘과 땅의 복과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